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전쟁의 이야기들을 접하고 있고 또 접하게 될 겁니다. 흔히 전쟁은 승리 아니면 패배로 기록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승리 혹은 패배로만 기록하기에는 아쉬운, 훨씬 더 후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 전쟁의 뒷이야기들이 존재하곤 합니다. 승리의 감격에 묻혀버린 감동적인 이야기들, 혹은 패배의 충격에 묻혀버린 또한 감동적인 이야기들, 또 다른 이야기들이 전쟁 이면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겪었던 민족의 아픔이었던 6.25 전쟁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미처 다 알려지지 않았던 수많은 전쟁의 뒷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또 그들 중에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또 다른 감동을 주곤 합니다. 그 중에 긴 시간이 지나서 몇 년 전에서야 최근에야 비로소 밝혀진 그런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군이 중공군의 침입으로 개입으로 흥남부대에서 철수하게 되었을 때, 흥남부대를 통해서 철수할 때 이야기입니다. 당시 미군은 해군의 군함을 동원해서 미 군인들과 군수물자들을 철수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밀려드는 피난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그냥 두고 떠날 수 없었던 한국군 통역장교가 이 군함의 함장에게 부탁을 하죠. 설득을 하죠. 피난민들도 좀 태우고 가달라. 저도 그냥 두면 다 죽으니까 좀 살려달라. 하지만 이 군함에는 미국의 군인들과 전쟁물자, 군수물자를 태워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피난민들을 태울 수 없노라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던 한국군 통역장교가 거듭거듭 설득을 하고 간청을 하고 메어달리고 한 끝에 함장이 결단을 내리죠. 아까운 전쟁을 할 때 필요한 군수물자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그 빈자리에 한국의 피난민들을 태우게 되죠. 그렇게 해서 피난할 수 있었던 무사히 목숨을 건졌던 이들이 자그마치 9만 명을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런 전쟁 이야기가 최근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 한국군 통역장교를 기리는 동상이 2016년도 최근에 세워졌죠. 세브란스 병원 앞에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세계에서는 유대인들을 나치에서부터 구했던 오스카 신들러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까지 칭송하기까지 합니다. 그의 이야기가 영화화되기도 했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전쟁 이면에는 무수하게 많이 존재합니다. 또 그런 이야기들이 남은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야빈의 철병거 900대와 싸워 이겼던 이스라엘의 승리의 이야기 그 뒷면에 숨겨져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 승리의 감격에 겨워서 미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숨겨졌던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또 다른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기도 합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그때는 전쟁의 때입니다. 야빈의 군대, 시스라의 군대와 싸움할 때를 말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다라고 드보라가 회상을 해요. 남은 귀인, 백성이란 이 표현은 전체 백성, 전체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아닌 그 중에 일부만 이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야빈의 군대와의 싸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힘을 모은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 이 야빈의 문제,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괴롭히고 핍박하던 이 야빈이란 존재는, 야빈의 군대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고민거리였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큰 문제였습니다. 자신들도 야빈의 압제 아래서 힘들게 죽지 못해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전쟁이 일어났는데 누군가는 이 전쟁에 힘을 보태지 않은 겁니다. 동참하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드보라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기 위해서 그 전쟁에 참여하셨는데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 전쟁에 참여하시는데도 어떤 이들은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참여하지 않은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여하시고 여인 드보라가 앞장서고 바락이 뒤따르고 그렇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동참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야빈의 군대를 무찔러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한 가지 이 본문 13절은 우리에게 다시금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줍니다.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 바로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확실하게 매번 반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퀴즈 내듯이, 문제 내듯이 내지 않으세요. 너무나 선명하게 승리의 비결은 이거다라고 정답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의 현재 실제 삶에서 승리를 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정답 알려주시고 승리의 비결 알려주시는데도 승리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승리의 비결을 믿지 못하고 무시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 방법을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왠지 하나님의 방법은 신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 방법과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더 현실적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답을,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시는데도 승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삶에서 반복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실패의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반복적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들려주시는 형통의 비결, 번영의 비결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살기를 고집했던 그 어리석음이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문제는 이런 이스라엘의 이 고집스러운 실패의 모습을 매번 우리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선택을 우리도 똑같이 따라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승리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형통의 비결, 문제 해결의 비결,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자, 14절을 또 마저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죠. 시작.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14절부터는 이 전쟁에 동참한 지파와 동참하지 않은 지파를 구분하고 있어요. 사실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사실은 굳이 누구 때문에 이겼네, 누구 때문에 졌네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드보라는 분명하게 이 전쟁에 동참한 사람들과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급이 다르기 때문에. 자, 먼저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마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므낫세의 큰아들입니다. 즉 므낫세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불론 지파,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므낫세, 스불론 이렇게 네 지파가 드보라의 부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한 지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죠? 이 네 지파가 드보라가 전쟁이 났다, 동참해라 할 때
헌신했던 이들입니다. 그리고 15절 보십시오. 15절도 같이 읽죠. 시작.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자, 이사갈 지파도 함께했습니다. 드보라와 함께했던 전쟁에 동참했던 지파로 소개됩니다. 그 다음에 루벤 지파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지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지파들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스불론, 이사갈 이런 지파들이 전쟁이 나자마자 드보라의 부름에 편지의 초청에 응해서 전쟁터에 달려왔지만 루벤은 당장 달려가지 않아요. 그들은 지금 시내가에 모여서 큰 결심을 해요. 즉 회의를 하는 거예요. 토의를 하는 겁니다. 전쟁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사사 드보라가 지금 우리 지파에게 전쟁에 참여하라고 전쟁에 초청하는 초청장이 왔는데 우리 지파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지파들은 벌써 전쟁터로 달려갔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대토론회가 열린 겁니다. 그 전쟁에 참여 여부를 위해서 회의가 열려요. 근데 사실 지금 회의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회의하기 위해서 모일 상황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자신들의 전쟁입니다. 옆 나라의 전쟁이 아니에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도울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미래가 걸린,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녀들의 미래가 걸린, 민족의 운명이 걸린 전쟁이에요. 당연히 회의가 아니라 무조건 죽기를 각오하고 전쟁터로 달려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들은 참석할 것인지 말 것인지 남의 일처럼 회의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물론 인간인지라 거기까지는 이해합시다. 회의를 할 수 있다라고 칩시다. 근데 그 결론이 뭡니까? 16절. 그 긴 회의의 결론이 16절에 나옵니다. 16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루벤 지파가 시내가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뭡니까? 늘 하는 것처럼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피리를 불기로 결론을 내립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오늘처럼 내일도 양 끌고 나가서 들판에 풀어놓고 그들을 모으는 피리를 불고 하는, 즉 일상적인 삶을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전쟁은 불가하다. 전쟁에 우리는 참여할 수 없다. 우리는 늘 하던 대로 양을 먹이면 돼 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이 그들의 회의의 결론입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사가 된 이후에 야빈과 맞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과 그들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거룩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즉 지금은 비상시국이에요. 전쟁의 때입니다. 회의하면서 참여할지 말지 결정할 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은, 다른 지파들은 전쟁에 참여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 하는데 르우벤은 발을 빼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전쟁에 참여하기 싫어. 나는 피 흘리기 싫어. 난 다치기 싫어. 난 손해보기 싫어. 참 너무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지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르우벤 지파 얼마나 얄밉고 얼마나 싫었을지. 도대체 누구 때문에 드보라가 사사로 부름을 받았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와서 이 전쟁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서 살려달라고 해서 드보라가 사사로 부름받았고 이스라엘이 도와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을 일으키신 거 아닙니까? 전쟁에 참여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전쟁이 시작되니까 자기들은 그 전쟁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자기들은 피해보기를 싫었고 자기들은 희생하기 싫었던 겁니다. 영광은 누리고 싶었지만 고생하고 수고하는 그런 시간은 원치 않았던 겁니다. 남들이 수고하고 남들이 피 흘려서 얻어낸 그 영광은 같이 누리고 싶었지만 막상 자신은 그 수고에, 자신은 그 고난에
동참하고 싶지 않았던 완전 놀부심보의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거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거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고생하지 않으면 영광의 순간도 누리지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고 우리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르우벤 지파는 십자가는 걷어차고 자신들이 마땅히 져야 되는 십자가는 걷어차고 누릴 면류관만 원했던 지파들이었습니다. 17절에는 또 다른 지파의 모습이 기록되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길르앗 지역은 갓지파 사람들을 말합니다. 갓지파. 그들 역시 자신들의 거주지인 요단강 저편에 앉아서 강 건너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전쟁을 돕기 위해서 말 그대로 강 건너 불구경합니다. 넘어오지 않습니다. 드보라의 부름을 거절한 겁니다. 단지파는 배에 머물렀다라고 표현됩니다. 단지파는 배를 만들어서 무역선으로 상업을, 해상무역을 하면서 돈을 벌던 그런 지파들이었어요. 이들도 드보라의 전쟁 참여 요청에 거절하죠. 늘 하던 것처럼 배 타고 나가서 무역을 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변에 앉아 있습니다. 자기 해변가에 앉아서 자신들의 늘 하던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습을, 즉 전쟁에 동참하지 않는 이들을 드보라가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단 지파, 아셀 지파. 이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최우선의 관심사는, 최우선의 순위는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평안함과 자신들의 배부름, 바로 그거였습니다. 남이야 어찌되었건 나만 문제없으면 돼. 남은 어찌되었건 나만 배부르고 나만 편안하면 돼. 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민족의 안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대의 명분, 이런 것들은 안중에도 없었던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근래 제가 토요일 밤과 토요일 저녁과 주일 저녁에 재미있게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어제도 재미있게 보고 왔는데 미스터 션샤인이라고 TV들 안 보시나 봐요. 봐요. 저 재밌어요. 그래서 재밌어요. 보셔요 한번. 재밌게 보는 드라마인데요. 그 드라마 보면은 비슷하게 민족의 안위라든가 그런 거룩한 역사의 부름, 이런 것들은 관심 1도 없는 그런 흔히 말하는 매국노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들의 존재가 연기를 너무 잘해서 그렇지만 막 분노를 막 일으켜요. 옆에 있으면 한 대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나라를 저렇게 팔아먹을 수 있을까라는 사람들이 막 등장합니다. 반대로 자기 목숨은 조금도 아끼지 않고 말 그대로 들풀처럼 일어나는 의병들의 존재도 드라마가 그리고 있어요. 그런 모습 보면서 바로 이 르우벤 지파, 단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이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라를 팔아먹기에 조금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이들이었던 겁니다. 그런 이들이었어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가족의 평안함만 염려했던, 나라가 어찌되건 민족이 어찌되건 관심도 없는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신들의 배만 섬깁니다. 자신들의 배만 섬깁니다. 자기 배 뜨뜻하고 배부른 것, 그게 최고의 관심사고 우선순위예요. 다른 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기 배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남이 굶어 죽건 말건.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도 없고 자신의 배만 위하는 사람들, 그런 생각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지 아니면 내 배가, 내 형편과 내 처지가 우선인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이런 게 우선인지 아니면 내 배부름이 우선인지. 물론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도 시급한 문제죠.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시급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한눈 팔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면 더 큰일입니다. 발등의 불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존재 자체가, 내 삶 자체가 다 송두리째 불에 탈 수도 있다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저마다 져야 될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지금 내 형편과 지금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보십시오. 18절,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지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죠.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이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도 아끼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들은 자신의 목숨도 돌보지 않고 하나님 일에 헌신했던 이들입니다. 어쩌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죽음의 자리가 될 수도 있었던 그 다볼산으로 달려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이들입니다. 드보라는, 아니 사사기는 우리에게 이들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선택을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다볼산, 그 전쟁의 자리, 그 치열한 피 흘림의 자리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자신의 배, 자신의 안위만 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는 결정하라고 우리에게 사사기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더 이상 머물거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어요. 이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전쟁에 참여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어요. 그 전쟁에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거룩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 거룩한 전쟁에 우리에게 참여하라고 부르십니다. 바라기는 응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2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자신들의 배만 위하는 자들, 자기의 배부르면 만사오케라는 자들, 민족이 어찌 되건 동료 지파들이 어찌 되건 관심도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그것도 거듭 분명한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이 메로스가 누군지 혹은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들이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선명하게 저주를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이들, 자신들이 져야 할, 마땅히 져야 될 그 십자가의 그 사명을 외면한 이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거듭 선포하십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헌신의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거룩한 부르심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읽죠. 시작.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자들 향하여서 저주, 거듭거듭 저주를 이야기하셨던, 선포하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 전쟁에 참여한 이들을 향하여서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더 많은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중에 한 여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던 야일이라는 여인을 예로 들면서 헌신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부름에 응답한 이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 누구보다 더 큰 복을 야일이 받게 됩니다. 저 여러분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1절은요 더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마지막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갖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드보라가 이 마음에 맺힌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저들을 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망하게 하십시오. 드보라의 마음이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일 겁니다. 드보라의 마음 좀 이해되긴 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다 온 민족이 한 마음 되어도 시스라를 이길까 말까. 아니 다 뭉쳐도 이기기가 쉽지 않은 전쟁에 어떤 지파들은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드보라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저주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그랬을 것이고, 반대로 참여한 이들, 헌신한 이들을 향해서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축복이요? 해가 힘있게 도둠 같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라고, 힘차게 떠오르는 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해마다 새해가 되면 수많은 이들이 연초에 해돋이 보러 해돋이 명소를 찾곤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우리도 성경부 시간에 서해에서 해돋이를 볼 수 있니 없니 하면서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찾아보니까 서해에 해돋이 볼 수 있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신입사 말씀처럼 서해에서 어떻게 해돋이를 볼 수 없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24년 말씀처럼 해돋이를 볼 때가 많아요. 충남 서천의 마량포구, 당진의 외복마을, 무안리의 도리포, 새만금 방조제, 안면도 많더라고요.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신기하게 엄청 많아요. 서해안도 해돋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하죠.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천지사방으로 그 분주한 시간에 그 연말 연초 그 바쁜 와중에 해돋이 보러 그렇게 몰려갑니까? 해돋이 명소를 찾곤 합니까? 왜 그럴까요? 늘 볼 수 있는 해잖아요. 어차피 내일도 떠오르고 모레도 떠오를 텐데 왜 그렇게 연초만 되면 해돋이 보러 큰 막히는 길을 달려갑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의 생업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장엄하게 떠오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떠오르는 태양처럼 힘있고 찬란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일하는 것들이 그렇게 일출처럼 찬란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해돋이 명소를 찾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힘차게 떠오르는 해와 같은 복을 떠오르는 태양처럼 찬란하게 하소서, 이렇게 번역해요. 성경은 지금 우리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름에 응답한 이들은 떠오르는 태양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들이 이런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외면하지 마십시오. 헌신의 자리, 희생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찬란하게
빛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장엄하게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길, 그렇게 웅장하게 떠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